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제자들에게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지금 이제 멸망을 향하여 가버렸고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는 11명입니다. 11명. 가룟 유다는 조금 있다가 이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 군사들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11명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사도들인 11명 당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중보기도한다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보다는 내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겠다.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정확히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시험에 안 들게. 아버지여 내 제자들 사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자녀를 못 지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기도로 자식을 지킨다? 자기의 기도로 가정을 지킨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흡족한 메시지입니다. 내 기도로 자녀들 위한 방패기도 책도 있지요. 몇 사람이 쓴 방패기도 책이 있습니다. 명성훈 목사님이나 또 방패기도에 대해서 누가 또 쓰고 이런 더 앞선 책도 있고 그러지요. 방패기도에 대해서 방패를 세워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보호를 위한 기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기도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해달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공동체의 기도고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계속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에 들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당사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내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내가 시험거리가 가족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닥치면 책망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권면을 해가지고 들으면 시험에 최소화시키거나 시험에 안 들 것이고 안 들으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의 결과가 무엇이 될런지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다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이 와서 현혹할 만한 그러한 투자를 이야기하고 주식을 이야기하고 현혹할 만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아니다 기다 정도는 예수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대놓고 무턱대놓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문제와 함정에 걸려 들어가 버린 다음에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거의 어렵고 실제로 원상복귀 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교통사고 난 다음에 치료 회복을 위한 것하고 교통사고 나기 전에 피하는 것이 어떻게 같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난 다음에 이제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게 안 되는 것은 알지요. 교통사고 말고 다른 사건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것도 그렇고 보증을 잘못 써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없게 해주세요는 안 되죠. 똑같이 그의 피해가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세요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건 누구 몫이죠? 제자들의 몫이에요. 내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 자녀의 몫이에요. 내 자녀의 몫. 그러니까 때마다 바르게 우리 주님처럼 내 자식들에게 시험거리가 닥쳐올 때는 기도하라 그래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은 내 품에 있을 때는. 그래서 너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권면하고 책망해 줘야 되는 것이. 그러지 어떤 면죄부를 주거나 엄마가 위에서 아빠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괜찮아. 자녀들이 크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 습관을 조차 기도하신 주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배워야 돼. 그러면서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삶과 기도는 함께 가고 그 자녀의 삶과 기도의 열매는 같이 간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너가 네 멋대로 살아도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줄게. 그러면 하나님은요 악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내 기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겸비하게 살면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고 어리석게 살았으면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피할 길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만 나쁘다 그러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만 원망하고 자기는 무죄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 그래요. 자신은 문제가 없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터졌으면 근원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안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기냐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일 수 있으나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많이 생길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야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하여 오히려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야 내가 회개할 제목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할 그 자리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통회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생깁니까? 항상 귀신을 즐거워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불러드립니다. 귀신이 내게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줄 때에 나는 환호하고 좋아하면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래서 귀신과 함께하고 동거하기를 좋아하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왜 내게 이런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강파하고 악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것은 제자들의 몫이에요. 제자들의 몫, 사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악하고 강파하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형제가 내가 그들에게 바르게 경책하고 책망하고 그들이 들을 때에 그들은 살 것이고 안 들을 때에는 그들은 무너질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기도하니 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더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책망하고 경책하고 권고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들은 들으면 살 것이고 들으면 시험에 안 들 것이고 안 들으면 시험에 들 것이. 그러니까 보는 우리가 바르게 본 다음에 문제의 출처와 근원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가족과 형제와 삶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바르게 보면서 어떻게 경책하고 책망하고 권면할 것이냐의 문제고, 들으면 살 것이고 내 자식이라도 안 들으면 죽을 것이에요. 엘리 예수장이 자식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죽었습니다. 나아가서 바르게 책망하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운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것을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기도해주면 살 것이고 기도 안 해주면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고 안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족과 형제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라면 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에서부터 가르쳐야지만이 배우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김을 배우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1절에 기도합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주님의 기도를 인용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는 아버지의 뜻대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모른다. 모르는 것이 예외일 수 있으나 예외란 이야기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한 나아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병들어 버렸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이 소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성경 말씀 66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잔을 마셔야 되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순환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께서 구약 시대부터 말씀해 오셨어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 모르실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육체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채우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계주의의 가현설, 주님께서 가짜 몸을 가지고 안 아팠는데 아픈 척 했다는 둥둥의 이야기는 이단사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채찍에 맞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 옮겨지기를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었습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이고 바늘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면 아픈 것이에요.
감기 걸리면 아픈 것이고 병들면 아픈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원하는 당연한 소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지 주님의 기도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게 해달라면서 직무 유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양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를 마십시오. 묻지를 마세요. 뭐라고 하나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 뜻은 묻지를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결혼에 대해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없다. 뜻은 없다. 어떤 특정한 배우자가 나를 위해 예비된 배우자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수학만 할 줄 알아도 제 말을 이해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뜻대로 결혼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이야기로 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짝지어 줍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 그럴 때 성경에는 몇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아담과 하와. 그런 사람들 외에 하나님 짝지어 준 경우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자신의 정욕대로,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좋은 대로 다 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짝지어 줬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거부터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갈라서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정욕대로,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도 짝지어 주신 것이 뜻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여자를 취하고 남자를 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어떤 배우자, 남자에 대한 뜻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여자와 남자를 취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 한 명하고만 결혼해버려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내 진짜 배우자는 진짜 배우자 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거짓말입니다만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또 딴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무슨 운명론적인 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딴 사람하고 결혼하고, 단 한 명만 엉뚱한 짝을 만나 결혼해버린다면 대다수의 결혼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물며 지구상의 태반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짝을 선택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태반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명론적인 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예정이 어떻게 있다고 주장하냐 그 말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한 여정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배우자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배우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신 사람이 얼마든지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빨리 떠납니다.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가운데 가장 잘 번역하는 데 쓰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피터스라는 그 유대인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정통적인 유대인 집안에 살면서 일본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성경을 보급하는 권서인으로 왔다가 그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개혁 성경의 구약은 중심으로 그분이 다 거의 다 번역한 정통적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에 정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었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믿은 다음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 박탈하기 때문에 피터스라는 성도 그의 진짜 성이 아니라 그에게 세례를 준 선교사님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되어서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고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실상은 결혼을 몇 번 하냐 그러면 3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결혼했던 분이 빨리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분이 또 빨리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내들 선교사님들이 다 아내들이었는데 그들이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뜻이었다 그러면 2번째, 3번째 상처한 다음에 결혼한 배우자는 뜻이 아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인생은 그냥 계속 이어져가는 삶의 과정이지 그 가운데 생기는 것 가운데 절대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바다 살아가는 삶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내용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냐면 자칭이에요. 자칭 똑똑하다. 자칭 내가 지혜롭다. 자칭 슬기롭다는 것이지. 참으로 겸손한 자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난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이런 사람에게는 숨겨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얼마나 강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쉽게 악해지고 오염되어집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뭐냐? 정말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겸손한 자의 자리에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드러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 뜻이에요. 그러지 아이고 아이들은 좋겠네, 어린 아이들은 좋겠네. 그러면 우리 진우같이 한 3살 된 애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뭐 7살 된 우리 의연이가 압니까? 모르지요. 한 3살 4살 된 현지가 압니까? 모르지요. 더 갓난아인 현아가 압니까? 모르지요. 모릅니다.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교만한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 스스로 자칭
지혜로운 것으로 알고 똑똑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경 66권을 통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운명론적인 무슨 뜻이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운명적인 무슨 뜻이 있겠거니.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알면서 주님께서는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읊조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수히 많은 기도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기도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지 방임적으로 무책임하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뭔데요? 몰라요. 뭐 좋은 게 되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의 뜻이 뭐 맘대로 하시라 그러지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럼 시편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예요.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아버지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가 자빠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빠져야 한다는 이야기. 패망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만 교만한 자가 어떻게 돼야 되죠? 겸손케 돼야 돼요. 그들이 통회해야 돼요.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회개할 심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하지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 뜻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의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그래야 마지막에 오는 것이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은 반응해야 돼요. 거기에 강팍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반응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너가 언제까지 너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너가 언제까지 교만하며 겸손치 않겠느냐라고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바로야 내가 너 마음을 겸손케 해주마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서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는 뜻을 알고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달라. 그런 기도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나는 오히려 어떤 운명론을 믿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지식과 지혜대로 판단하고 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떠넘기는 악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는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겠다 그러고 많은 누가부터 시작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집을 계속 피워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죽을 각오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대한 어떤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는 기도예요.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맡김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대부분에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하나님께 내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서 내 자식이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갈지 자연계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그런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대학 다니지 못한 열등감 때문에 인문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대학을 어떻게 공부도 관심도 없고 안 했던 자식이 또 대학을 선택하고 오갈 곳이 없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내 자식에게 맞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니까 인도하심을 알아요. 알아서 그리 가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지역들에 갔는데 성령님께서 거절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라 그럽니다. 이리 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리 와라는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을 했다.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애를 쓰고 마게도냐 가는 걸 힘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런 게 안 다음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지 모르면서가 아니에요. 모르면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자신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는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신의 육체의 소욕, 자신의 육체가 고통을 원치 않는 것, 아픔을 원치 않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인하시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아버지의 뜻 속에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지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떠넘기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해가 갈수록 더해 갈수록 아버지의 깊은 뜻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 겸비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려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겸비한 자녀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과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거만하고 강파하고 악한 자로 교만한 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양육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밀한 것들과 그의 은혜의 것들과 그의 진리의 말씀들을 숨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자신을 굴복하며 낮추며 또한 아버지께 의탁하며 맡기는 그런 기도였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될대로 되라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고 이때에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왔고 주님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며 기도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실제적인 내 삶 속에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슨 직장과 직업과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기 전에 내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삶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로 이끄시는 여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원천적인 기도가 주님께 기도가 주님의 기도하심이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결단과 결심이며 그러기 위한 능력을 구함이 오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알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내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리며 아리는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